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을 맡아 내가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박세종 목사님 나눔, 가진 것 나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가 함께 표로 만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새해 첫날 첫 시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실전사항으로 세 가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먼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나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 이뤄질 섬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까. 이렇게 한 달 동안 두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나눔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언제부턴가 모르게 교회에서는 이 나눔에 대한 설교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교회가 또 성도들이 조금씩 불편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불편은 마치 나눔이 어떤 강제적인 억압이나 강요처럼 들려지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하여 들어보시면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왜 나눔이 중요한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5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전체 한 단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부터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 4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절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도로 하시며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사건을 비유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내용과 나눔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먼저 허리에 띠를 두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띠를 띠고라는 말은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옷을 단단히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런 종의 모습은 주인을 열렬하게 기쁨으로 기다리는 종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는 수사적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을 위하여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종은 누구인가? 믿음의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인과 종은 상명하복식 관계로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에 때로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행동이 그런 마음에 들지 않지만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을 비우거나 없을 때 종은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게으름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종을 사랑하고 종이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종이라면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집에 그 일에 대하여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하여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혼인집에서 돌아와, 이 돌아오다라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로 아나루이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출발하기 위해 진지를 철거하거나, 예를 들면 배가 항구에 이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이렇게 앞에 있는 끈을 이렇게 묶어 두지 않습니까? 그 배가 출항하려면 그 끈을 먼저 이렇게 풀죠. 예. 그 정박해 있는 그 묶어 놓은 그 끈을 풀다라는 뜻이 여기에 아나루이오라는 말입니다. 도착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혼인집에서 이제 출발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집에서 출발해서 자기 집으로 주인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있는 종들은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식을 밤에 시작해서 밤에 끝납니다. 그런데 밤이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표현의 종은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주인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하지 않고 주인이 언제 아직 멀었지, 다음에 오겠지, 아직 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 갑자기 주인이 찾아왔을 때 그 종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곧 재림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는 것을 이라는 또 이 말씀이 있는데,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때 깨어 있다라는 이 말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냥 계속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 주인이 현재 진행형 상태로 계속 어느 정도의 긴장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공고하는 용태로 종종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에게 또 하인에게 주인이 밑에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이때 이렇게 권고의 말로 항상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깨어있는 종들이 복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보시면 진실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로 보니까 재미있어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행위는 세상의 주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주인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로 제자들의 랍비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주인을 도둑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집으로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인이 집으로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낮이든 밤이든 항상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누구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올 그때까지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보면 벌써 2000년이 흘렸죠.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한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종들도 궁금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게으름 피우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반짝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이 오는 시간이 언제인가 궁금해합니다. 마치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의 삶이 엉망으로 이루어질 때 차라리 하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있든 없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 가운데 충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예수님이 오늘 오든 내일이 오든 모레 오든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오시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는 과거에 준비했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인데, 4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이야기가 12명의 제자에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러면 그렇게 OX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대답은 동문서답적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되묻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서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지만 여기에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주님이시고 청지기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은 바 받은 청지기의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집안일을 관리하는 관리자 또는 집사라는 말입니다. 청지기를 수식하기 위하여 앞에 형용사 어구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혜롭고 두 번째가 진실한 이란 이 두 형용사가 앞에 명사 앞에 청지기란 말 앞에 적용돼서 청지기가 되기 위한 자질과 청지기가 감당해야 될 행동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과 예수를 믿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은 첫 번째가 지혜롭게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받고 주여 저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받고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한 내가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따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잘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분을 받든 안 받든 지혜롭고 진실한 소명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는 자기의 간교함으로 바뀌어지고 진실함은 자기 것을 위해서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 오늘날 사회로부터 지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느냐, 어떻게 진실해야 되느냐, 자기를 내려놓는 지혜를 배워야 되고 자기를 버리는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청지기는 누구인가? 단지 예수님의 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때 있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청지기의 사명이 모두 있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청지기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청지기적 사명은 반드시 재산이나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적 사명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몸된 교회와 선교와 사회적 섬김을 위하여 청지기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제대로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청지기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한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종의 모습처럼 있어야 하고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올바르게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 어떻게 주인의 뜻 가운데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마음먹은 대로 주인이 꿈꾸는 대로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그 복에 대한 의미를 세상적인 포커스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의 것을 포함하는 그 차원이 높은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청지기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44절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에는 4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청지기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는 위로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주인을 향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랫사람
이웃을, 주변의 사람을 향한 공감대가 있을 때 그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것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감이 없는 나눔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나눔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생색을 잘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그저 섬기려고 나누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부족해서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은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없음에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임하는 자세가 바로 나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보면 중세기에 예수님이 다시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하면 바로 그 당시의 신부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때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권력이 있었거든요. 재물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멀리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 그러나 당신은 너무 일찍 여기에 왔어. 왜냐하면 내가 아직 누리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직 많거든. 이걸 당신 앞에 내려놓기가 아직 내가 힘들다오. 그래서 다시 예수를 죽입니다. 행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가 없으면 말이라도 크게 외치세요. 그래야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불확신 속에서 항상 무언가 모르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가 없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청년들, 예수를 올바르게 만나시면 확신이 생깁니다. 나이 드신 연로한 어르신들,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주님의 당신의 품으로 인도해 가실 그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입으로 마음대로 여러분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나실 때, 그 속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내 남은 인생에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믿음의 확신이 그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나눔을 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사라졌습니까? 식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십시오. 주여,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냥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달려 돌아가신 예수도 믿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슬프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런 마음은 식어지고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쩔쩔매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노력한 것대로 얻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참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가니까 힘드니까 잘 안 하잖아요. 안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걸 행하지 않으면 벌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건 뭐냐? 오히려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행하기 때문에 적게 맞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과 사명과 책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서 그 위에 줄여보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에 처하겠다. 그 벌을 처하다란 이 말의 뜻은 상당히 중요한 뜻입니다. 벌에 처하다란 이 말의 뜻은 잘라버리다, 끊어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권속의 자녀로부터 끊어버리겠다는 정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듣고 사명과 사역을 듣고 알고 또 행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런 신앙적 삶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반드시 재림의 사건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얼마든지 보물을 내어놓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없는데 보물을 다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색은 낼 수 있어요. 거칠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마음이 있는 것에는 모든 걸 다 내오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첫 연애를 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튑니다. 서로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여자들은 꽃단장을 할 겁니다. 남자들은 이게 혹시나 몸에 냄새가 날까 봐 온갖 향수를 다 뿌리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평생 잘 가지도 않는 레스토랑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뭐라도 자꾸 주고 싶어 할 겁니다.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거예요. 이게 나눔이거든요. 나눔의 시작은 사랑이 단서가 되어야 되거든요. 참 사랑, 진실한 사랑.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하는 두 사람이요 서로가 시기하고 싸웁니다. 싸우면서 서로에게 마음이 감정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는 줄 아세요? 본전부터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나가지고요 헤어질 때 남자들도 그래요. 내가 나한테 사주던 가방 가져와. 내가 나한테 사줬던 다 가져와. 여자들도 그래 내가 나한테 해줬던 양복 다 벗어내.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미 사랑이 식은 거죠. 관계가 깨어진 거죠. 진실한 사랑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나눔의 시작은요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물질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물질을 위해서 마음을 살려가시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마음이 따뜻한 자와 풍성한 자가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마음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냉하고 추운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와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냐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도 나눌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더구나 자신을 위해서조차도 올바르게 쓸지도 모르는 자는 진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부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여유가 많지 않아도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풍성하고 베풀 줄 아는 자가 그 사람이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적은 것이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조차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신의 것을 진정으로 나눌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만큼 부유하고 풍성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눔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계산하면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것마저 하나님께 드릴 때 자신은 비록 먹지 못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느껴서 바치라고 느낄 때 그렇게 바쳤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들면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통에 남은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이 엘리야가 배고파서 달라 할 때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 남은 음식인데 이것마저 드리고 자기는 나뭇가지를 얻어다가 그것을 끓여서 먹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것을 바쳤더니 그 집안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았더라. 이게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지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이게 노블이나 가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시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이지 않는 가루와 기름만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렇게 바치면 기름과 가루를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거나 바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죽겠다는 심정으로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눔과 섬김도 하나님과의 동행도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많이 있어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 과거보다는 잘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사람들마다 있어도 부족하다, 없다고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은 정말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가지지 못하고 좀 더 풍요롭지 못해서 앓는 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함없이 그 마음, 진실된 마음이 있는 그 자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기심과 배려의 차이가 무언가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근데 또 다음 정류장에 사람이 타려고 기다립니다. 그때 이기적인 사람은 버스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이 기사 양반, 사람도 많은데 그냥 지나가시죠.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래요. 근데 배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차가 버스 안에 꽉 찼습니다. 정류장에 섰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기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사 양반,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님들 탈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안으로 조금만 들어갑시다. 조금만 더 들어가 주십시다. 이게 배려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기와 배려가 금방 될 것 같지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엄청난 사람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기사 양반, 사람이 꽉 찼으니까 그냥 갑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사 양반 좀 기다려 주시오. 손님들 여기 탈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거는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려는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늘 언제나 즐겨 부르던 이때 복음송 하나가 생각납니다. 이 복음송을 부르며 함께 율동도 많이 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래요. 이상하다 동전함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근데 왠지 모르게 오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가지려고만 하잖아요. 자꾸 사랑도 정치하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 거래요. 나누는 거래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나눠주면 풍성하고 쌓이는 것이, 이것이 재물이래요. 그것도 사랑이래요. 우리 이런 복음성을 수없이 수백 번을 부르면서도 왜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살려고 노력하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독립 한 입만 맞아.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썩어 빌려주면 풍성해진다고 수없이 부르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진작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누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아픔이 필요하면 아픔을 나누고, 물질이 필요하면 있는 것 작지만은 같이 나누고, 사랑이 필요한 자의 사랑이 나누고, 그 사람에게 채찍질이 필요하면 채찍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캐나다에 있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이라는 이름도 없는 그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을 1800년대와 1900년대 초 무렵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까지 와서 수많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무려 몇백 명이 됩니다.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 현지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선교사님들을 한국으로 보낼 때 그 교회들이 부자의 교회였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로 노바스코샤와 뉴 버니스 위주에 사는 그런 어부와 광부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교회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며 땅을 파며 벌어왔던 그 돈을 가지고 교회가 형성된 지 두 번째 10년이나 20년도 채 되지 않은 채 그 교회들은 선교 헌금을 자기의 삶에 분하게 넘치도록 선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PCC의 고대 그 초기 선교사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글을 좀 적고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메입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나눔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구나. 마지막 세 번째, 그 교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1929년에 미국발 경제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생겼을 때에도 그 교회들이 각 집안마다 그 일하는 사람마다 다 파산이 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일하는 직장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그들이 집을 팔아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어놓으면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데는 한 푼도 제한이 없이 끝까지 보내줬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식이 많을 수 있을까? 물질이 많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을 마치면서 두 교회가 합하여 우리 올해부터 다시 한 번 더 선교사님을 돕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선교험을 하라고 하면 작정한 거 이렇게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신학과 신문 초대교회에서 늘 언제나 그렇게 해왔다고 들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적어도 5불에서 10불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커피 한두 잔만 아끼면 됩니다. 각 가정마다 또는 개인이 내실 수 있으면 작정하여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재정부에게 특별하게 따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모아 필요한 선교사님 지원하는 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독교 문화 연구소를 통하여 선교사님 자녀를 돕는 홈스쿨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외 저개발 국가나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현지 학교에 다니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이 저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동티모르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가정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김은성 백향화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 아이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킬 때 인터내셔널 스쿨로 다니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돈이 없어서 현지 학교에 보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자녀 3명은 현지 학교에서 학교를 다닌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소식을 접하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멀리서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선교다. 그렇게 해서 이 문화선교연구소를 통해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홈스쿨링 헬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캐나다 학년에 맞는 영어와 수학 교재를 캐나다에 있는 교재를 그 자녀들에게 보내어줘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간접 선교가 되겠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에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가 몇 명이든 누가 신청을 하든 그 자녀가 현재 학교 다니는 자녀라면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에게 이런 간접적인 교육의 선교의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이런 선교사님 자녀를 돕는다면 그 또한 선교가 아니고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특별히 이곳에 있는 말씀을 방금 드렸지만은 캐나다에 있는 그 학년에 맞는 교재를 영어와 특별히 수학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교재를 보내어주고 그들에게 원격으로 인터넷으로 교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모습을 보시고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신청을 해 주셔도 좋고 물질로도 후원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책을 지원해 주셔도 좋고 시간으로 나눔을 주셔도 좋고 재능으로 섬겨도 주셔도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접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두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이 나눔과 연합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실시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된 나눔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강요로부터 시작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나눔은 유무에 가진 것에 많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마음을 다하여 돌보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사랑에 굶주려 있는 자에게는 사랑을,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두 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진정한 나눔의 마음의 시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된 줄 믿사오니 저희 두 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